오늘은 이제 느헤미야 7장을 들어가는데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 6장에 뭘 들었나요, 여러분? 느헤미야 6장에 보면 우여곡절 끝에 말이죠.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솜이 아주 끊임없이 방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벽 재건이 완성이 돼서 이제 문짝만 딱 달면 준공검사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고생 끝나는 거야. 응? 근데 방해한 그들이 마지막 때 말이죠. 이제 조금 남았는데 방해한 그들이 요구한 게 뭔가요? 응? 우리 김옥향 원사님 뭘 요구했어요? 응? 방해한 그들이 온호평지에서 만나자 그랬어. 온호평지에서 이 만나자. 근데 그들의 의도를 이 느헤미야가 간파했단 말이야. 아, 온호평지에 가면 나를 해친다, 살해하려고 하는 이 괴략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간파하고 갔다는 얘기예요? 안 갔다는 얘기예요? 안 갔단 말이에요. 안 갔다. 근데 이 사탄은 자기의 그 모든 정체들이 발각이 되면 이제 안 되나 보다. 포기가 없다 그랬죠. 아주 사단의 특징은 뭐냐? 성실하다. 성실하다. 아주 성실한 게 특징이에요, 이게. 그리고 인내하고 포기할 줄 몰라요, 이게. 아주 지긋지긋해, 이게 사단이. 출애굽기 8장에도 보면 뭐냐,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다 근데 우리는 광야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러면 이게 뭐냐, 이 포기할 줄 알았더니 말이죠. 그 다음에 계속 4차 작전까지 간단 말이죠. 적당히 예배당에 가는데 적당히 해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진짜 멀리 가면 마동역이 그냥 미쳐서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밥맛 없더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 끊임없이 미혹한단 말이에요. 이게 포기가 없단 말이에요. 포기가. 자, 그랬더니 뭐냐, 여기에서 딱 이 포기하는 줄 알았더니 5절에 뭐라고 그러죠?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낸 거예요. 봉하지 않은 편지. 아니 왕의 편지나 중요한 문서들은 말이지, 예찬아, 이 보면 뭐야, 이 지시명령이 따르면 다 봉한단 말이에요. 아무나 못 보게. 근데 뭐냐, 왜 봉하지 않았냐 말이야. 뭐냐, 여론작전이란 말이에요. 여론작전. 요 마귀가 쓰는 작전 중에서 뭐냐, 여론몰이를 한단 말이에요. 여론몰이. 아주 여론몰이를 교막에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여론이 형성되기까지 빨리 끝이 내야지. 이게 여론이 형성이 되고 공론화가 되면 아무리 여러분 담당자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처리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거 손 못 대는 겁니다. 이게 공론화가 되기 전에 이걸 처리를 빨리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여론작전이란 말이죠. 여론작전. 이거 뭐냐, 아무나 볼 수 있도록 소문을 내려고 말이죠. 무슨 소문이요? 여러분 뭐예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런다. 뭐예요? 여러분 바벨론으로부터 말이죠. 이거 딱 보니까 깜짝 놀래. 야, 서현이 너만 알고 있어. 그런데 요거는 300km보다도 더 빨리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바벨론의 속국이란 말이죠. 바벨론으로부터도 뭐냐, 절천지의 역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유다 백성들에게는 뭡니까, 유다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 이게 뭐냐, 한 여론몰이를 하면요, 한 사람 죽이는 거는요, 여러분 이 순식간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여러분 여기에 당합니까?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무슨 여러분 실력이 있고 느헤미야가 능력이 있어서 이걸 이긴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령, 여러분 느헤미야의 심령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6장 1절에 그대 안 되니까 또 뭐예요? 무엘다벨의 손자. 뭐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유다 백성의 지도자란 말이죠. 맨날 나타나던 사람이 갑자기 뭐냐, 잠수함을 탄 거야. 안 나타나. 그러면 뭐야, 궁금증이죠. 왜 그 궁금증? 야, 궁금할 거 아니야. 여러분 이 궁금증이란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지도자니까 매일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하던 여러분 만민이 안 나오더란 말이야. 갑자기 이 지도자인데, 청년 지도자인데. 그런데 궁금할 거 아니겠어요. 너무 여러분들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소설을 써. 소설을 쓴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뭐 안 먹어도 되는데 무슨 맛일까? 무슨 맛일까 하다 보니까 이게 먹다 보니까 살이 찌는 거야. 이게 궁금증 말이죠. 궁금증. 여러분 그런데 이거 딱 찾아갔단 말이야. 찾아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옳거니 걸려들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예찬이를 위하는 것처럼 느헤미야를 위하는 것처럼 말이죠. 야 성전에 보면 성전에 외소가 있다. 외소가 있는데 너는 이제 적들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솜들이 일당들이 너를 해하려고 오고 살해하려고 오니까 성전 외소 피난처 되는 곳에 너는 숨을 자격이 있어. 이게 비밀이야.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요 다 속습니다. 이게 여러분 맞아. 내가 내일 했나?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했나?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대부분 피난처 되시는 예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야.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뭐예요?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뇌물을 받고 무엘다벨에게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해줬다고 그랬어. 거짓 예언을. 그 자리 들어간 자리가 무덤이야. 그 자리가 들어가는 자리가 자기가 죽을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란 말이야. 자기는 정치 지도자야. 내가 들어갈 자리가 있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게 복 있는 자란 말이죠. 복 있는 자는 뭡니까? 여러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 말이야. 내가 앉아야 될 자리가 있고 앉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구별할 수 있었던 힘이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심령을 붙들어 주셨다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이란 말이죠. 교만한 사람이 무슨 잘난 체하고 말이죠. 뻐기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아니야. 교만한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붙들어주는데 여러분 자 어둠의 이 세력들은 늘 보면 신자들을 두렵게 만든단 말이에요.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자꾸 흔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에 이탈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딱 여러분 이제 결정해야 되는 시간이야. 내가 교만한 사람이 될 것이냐 겸손할 사람이 될 것이냐. 겸손한 사람은 뭡니까? 겸양지덕이 아니에요. 내가 뭘요 나는 못해요. 여러분 이거 빼고 사양하는 게 겸손이 아니란 말이죠. 겸손이라는 건 뭡니까? 오로지 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겠다. 교만은 뭡니까? 내가 잘난 체 하는 게 교만이 아니라 이 위기를 만날 때 내 방법 쓰는 겁니다. 내 방법 쓰고 내 수단 쓰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죽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소탐 되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은 말이죠 신자들을 두렵게 하고 우리를 교만으로 이끌어가느냐 겸손으로 이끌어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분기점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위기인데 위기가 기회란 말이야. 기회. 오늘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탄이 하는 일이 여러분 두렵게 한단 말이에요. 계속 두렵게 하면서 흔드는 겁니다. 흔들어요. 근데 여기에서 웬만큼 심지가 강건하지 않으면 여기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거의 다 됐고 문만 달면 되는데 늘 유혹이 있어요. 자, 이 성경에는 99대 1에 여러분 이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99% 이제 내가 다 임했다. 1%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 힘으로 온다. 이게 아니에요. 신앙은 100% 무슨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나가는 게 신앙의 힘이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일들을 어디에서 실수가 벌어지느냐 하면 1%에서 실수가 벌어지는 거야.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할 때도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있으면 착 샵을 치면 거기에 뭐냐 지중해인데 거의 98% 이상을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 변두리에 아주 적은 곳에 가사, 가드, 아스돗 여러분 별 볼 일 없는데 조금 남은 거야. 그런데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왜? 그들이 남겨줘 봤자 아무 영향을 못 끼쳐 까지 것들이.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하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원천의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그거 남겨준 거 작은 것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 망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위협이 되는 겁니다. 훗날 여러분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는 늘 99대 1 수치나 비율로 다가서는 게 아니고요. 그게 뭐예요? 소위 힘의 논리입니다. 세속의 논리고 하나님의 이름 뭐냐? 100%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 오늘 이제 7장 느헤미야 7장인데 힘차게 따라하세요. 다음 세대를 세우다. 지도자를 세우다. 자, 우리 김진성 집사님에게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 안수 집사님에게 질문하는데 김진성 집사님이 엄청난 일을 했어요. 엄청난 일을 했는데 느헤미야 같으면 52일 동안 여러분 엄청난 방해도 있고 살해 위협도 있고 말이죠. 이 상처난 백성들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같이 연합해서 할 수 있는 여러분 사람들이 아니야. 이 사람들을 설득해 가지고 여러분 52일 동안 어마어마한 일 방해도 있으면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단 말이죠.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다 완성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푹 쉬고 싶겠죠.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이게.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했고 누리고 싶고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수고한 사람들과 함께 회식 잔치를 벌리기도 야 수고했다 잔치를 벌릴 수도 있고 말이죠. 영적 이 전쟁의 이 피로감이 여러분 얼마나 크겠어요. 목사님 같으면 너무너무 고생하고 일을 잃었으면 아주 이 매콤한 비빔국수에다가 뭐냐 프라이드 치킨 이 기름에 프라이드 바닥에 프라이드 치킨에다가 시원한 국물 좀 해가지고 시컷 먹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푹 좀 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여러 가지가. 근데 또 뭐냐 느헤미야는 또 뭐냐 기한을 정하고 왔단 말이에요. 이게 바벨론의 술 맡은 가난장이란 말이죠. 여러분 죽은 앞으로 자기의 여러분 이 가야 될 곳으로 여러분이 가고 여러분 다음 사람을 여러분 세우고 여러분 갈 수도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의 여러분 이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가능성이.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런 엄청난 일을 하고 있으면 왕처럼 내가 누리고 싶다. 또는 잔치하고 싶다. 야 좀 이제는 쉬고 싶다. 목사님처럼 매콤한 이 비빔국수라도 먹으면서 야 아무 생각 없이 말이죠. 맛있는 거 이 치킨이라도 먹으면서 아주 배불리 먹고 그냥 푹 좀 걱정 없이 말이죠. 여러분 푹 좀 자고 싶다. 다음 세대를 무슨 세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말이죠. 야 여러 가지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겠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아직 죽음 밑에 있단 말이죠. 바벨론에. 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초점이 아니에요. 자 이 목사님이 99년 97년부터 99년까지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냐면 IMF 때가 있어요. IMF. 아주 위기, 우리나라 위기를 만났죠. 우리 충청지역 모임에도 보면 서석우 목사님이라고 IMF가 이제 그 97년도 임하기 전에 말이죠. 건축하려고 땅을 샀어요. 한 2,000평. 그리고 나가지고 수천만 원의 계약금을 딱 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모님이라든지 이 아는 분들은 계약금 포기하고 건축하지 맙시다. 그랬는데 이 계약금이 아까워가지고 말이죠. 이 목사님이 건축을 IMF 기간 동안 건축을 추구하고 건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번이나 쓰러지셨어요. 2번이나. 얼마나 이 물질적인 고통이 있는지 2번이나 쓰러지셨단 말이죠. 이 아는 우리 그 저번에 있던 이 노예에 이 목사님도 이제 뭐 큰 교회인데 이 IMF 때 건축을 했대요. 성도들도 고생하고 본인도 엄청나게 시달리고 고생하는 거야.
그리고 참 이 건축이라는 게 사람 훈련 다음에 진짜 힘든 게 건축이래요. 아주 사람이 힘들어요, 사실은. 응? 이찬아, 그래 안 그래? 응? 사람이 군대 가서 또 보면 부딪혀 보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이 김영수 안수지사님, 사람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응? 사람 훈련 다음에 이 가장 힘든 게 목회도 보면 건축이라는 거예요. 건축.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곡절 끝에 어려운 가운데 이 건축을 마치고 나가지고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기 1시간 전쯤 잘 꾸며진 아름다운 성전, 성전에 눈물을 머금고 말이죠. 앞에서 참 아무도 없을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음성으로 선문아, 서연아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야. 야, 너 죽을 똥 살 똥 이렇게 건축을 했고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는데 너 이제 뭐 할래? 그러더래. 너 뭐 할래 이제? 왜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건축을 했냐 이거야. 너 이제 뭐 할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대역사를 마치고 나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뭘 했을까요? 사실 제가 이 목사님이 원하는 대답은 뭐예요? 매콤한 말이죠. 응? 먹고 싶었던 비빔국수나 좀 먹고 치킨이나 먹으면서 푹 원도 없이 말이죠. 그전엔 늘 긴장감 가운데서 이 잠도 청하기도 하고 무슨 일이 있을까 푹푹 깨기도 하고 말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이틀이든지 3일이든지 하루든지 푹 좀 자고 싶다. 얼마나 쉬고 싶겠어요. 이게 여러분 탈진하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대, 이 목사님도. 너 이제 뭐 할래? 뭐 할래? 그때 하나님이 이 준비한 이 감동은 이 목사님이 이 청년 때부터 말이죠, 사명이 있어서 여러분 이 부르셨단 말이야. 그럴 때 이 소망이 뭐냐면, 꿈이 뭐냐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말이죠. 청년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여러분 이런 이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 거야. 근데 사람이 그렇게 세워집니까? 여러분, 어려우니까 자기의 꿈이 어느새 말이죠, 창고 속에 척 처박혀 가지고 먼지만 뿌옇게 앉았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무슨 감동이 용솟음 속에 말이죠. 여러분, 소망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셨냐면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겠구나, 사람을 세워야 되겠구나 하면서 죽어있던 그 꿈이 먼지를 툴툴툴툴 털고 여러분 그 꿈이 여러분 다시 일어나더라는 거야. 일어나더라는 거야. 야, 여러분, 자 보세요. 사람을 준비하는 거죠.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 태도를 느헤미야의 원리 속에서 보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 7장 1절에 보면 성이 건축됨에 그랬어요. 아니, 성이 건축됨에 이 문장이 여러분 쓰여지기까지 얼마나 위기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 이 죽음을 사선을 넘고 말이죠, 얼마나 고통, 물질적인 고통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랑 훈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을 둥 살 둥 얼마나 여러분 이 힘든 여러분 이 과정을 지났냐 이거야.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어요. 산 넘으면 이제 끝나겠지 했더니 강이 나오는 거야. 강이 나오면 이제 이제 다 됐겠지 했더니 계곡이, 험한 계곡이 나오는 거야. 계곡이 나오니까 이제 그 끝났나 보다 했더니 늪이 나오고 말이죠. 늪이 나오면 이제 내가 좀 이제 고생할 만큼 했나 보다, 이제 영적 전쟁 없나 보다, 문제 없나 보다 했더니 더 큰 악산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란 말이죠. 야, 이 우리나라 초대 여러분 이 목회자 아주 존경받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지만 영락교회를 개척한 이북 사람인데 한경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경진 목사님, 여러분 평생 목회를 정리하면서 이 제자들이 후배들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 이렇게 엄청난 일을 어떻게 다 이루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무사히 이룰 수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그만두나 내일 그만두나
이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야. 야, 그전에는 이 간증을 듣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여러분 느낌이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데, 목사님도 이제는 손자를 보고 손녀를 보다 보니까 야, 이게 실질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새록새록 실감이 나요. 그만큼 목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현장도 여러분 뭡니까? 인생의 한복판, 여러분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호락호락 쉬운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도 그런 의미에서 일단락을 지었으면 이 목사님의 마음처럼 여러분 매콤한 거나 먹고 싶은 거나 먹고 그냥 이제 푹 쉬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는, 느헤미야는 사람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보세요. 느헤미야 7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뭐예요? 계속 사람을 세우죠. 2절을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자, 하나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혜라는 여러분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우선 사람을 준비할 줄 아는 지도자였는데, 사람을 어떻게 준비하나? 어떤 사람을 준비하나? 첫 번째 정목이 뭐냐? 대부분의 사람은 사람을 준비하냐 그러면 그 사람의 기능적인 걸 본단 말이죠. 저 사람이 뭐가 이 재질이 있는가, 재능이 있는가, 달란트가 있는가, 뭐 어떤 게 실력이 있는가, 기능적인 걸 본단 말이죠. 무슨 달란트가 있는가, 스펙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본단 말이죠. 근데 느헤미야가 딱 보는 거, 사람을 준비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 여러분 처음 보는 게 뭐냐?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도 아니고 스펙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뭘 잘하나 못하나를 보는 게 아니야. 뭘로 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인가를 보는 거야. 자, 그 전에 비전동 우리가 지혜에 있을 때 여러분 평택에서 갑자기 확 부흥한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가 목사님께서 건축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교회는 부자가 오지 말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게 부자가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이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헌신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여러분 이 리더로 여러분 이 세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 보세요. 이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리더들이 많이 나오죠. 모세도 리더고 또 이 여호수아도 리더고 다윗도 리더고 뭐냐 요셉도 리더고 다 리더란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다윗을 한번 보자 이거야. 다윗을 왜 하나님이 썼나? 다윗의 특징은 뭐야? 예찬아 뭐예요? 하나님을 이 찬양하는 자란 말이죠. 그러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고 뭐냐? 여러분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러분 보통 얘기한단 말이야. 다윗이. 그러면 노래 잘하는 자야. 그러면 노래 잘하는 자를 갖다가 무슨 기능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여러분 이 TV에도 보면 뭐냐 이 선발을 해요. 뭐 보면 이 노래 같은 거 뭐 박진영 같은 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뭡니까 팍 해가지고 팍 이제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 막 노래하면 말이야. 막 자기도 말이요 거기 취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뭐냐 이 감동적이다. 또 때로는 기능적으로 말이죠. 감성적이다. 막 해서 뭐 선발도 하기도 하고 탈락도 시키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그거를 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노래 잘하는 뜻이 뭐죠? 여러분 오디션 같은데 뭐 여러분 그렇게 나오는 거 말이죠. 그런 것처럼 선발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왜 다윗이 노래 잘하는 자라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 노래하는 건 뭐에 대한 표현이죠? 여러분 찬송은 뭐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내고 높이는 표현이란 말이죠. 노래 잘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그래서 다윗은 일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잘 드러낸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잘 드러내서 야, 저 사람 마음 가운데, 저 사람 배우에, 민서 배우에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걸 보면서 뭐냐?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드는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전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드러내고 쓰임받아야 된단 말이야. 이걸 하나님을 아는 자, 여호와를 안다는 게 뭐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죠. 경험이고 체험이야, 체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살아계시느냐 이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무슨 어떤 결과물이 나오고 어떤 성취물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나의 삶과 나의 환경 가운데서 드러나도록 하는 게 노래 잘하는 자라는 뜻이야. 아멘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노래 잘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죽음의 위기 앞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두려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상사화국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신앙인들이 말만 합니다. 말만. 근데 위기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타협하고 교만하고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나간단 말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그를 쫓고 함께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의 여러분 구원도 이루고 공동체의 구원도 이루고 말이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리더십은 뭐 나를 따라라. 여러분,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소리죠.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드러나고 말이죠. 근데 그게 사실은 은혜인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여러분 날 통해서 봤을 때 내 가족이나 여러분 공동체에서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서가는 사람들이 이걸 못하니까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체말로 여러분 맨날 5분 예배 때문에 5분 지각하고 맨날 여러분 이 껌이나 짝짝짝짝 씻고 온 사람, 여러분 이 교회 오는 사람이 전도하면 똑같아. 이게 원리예요, 원리.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원래 성문을 열 때는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성문을 열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뭐냐, 여러분 새벽서부터 여러분 12시 사이에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뭐냐, 여러분 성문을 열었다 그 말이야. 여러분, 그런데 보통 성문은 해 뜨기 전에 원래는 열도록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 7장 3절이 여러분 이것이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읽지는 않을 거예요, 3절은. 자, 여러분들이 바로 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이 뭘 얘기하느냐,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왜 성문을 여느냐,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둔 거야. 안전에.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그 전에 이 교회도 그 전에 여러분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한 달씩 무슨 선교를 간다, 뭐 동남아 선교를 간다, 어디 아프리카 선교를 간다, 그럴 때는 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목사님도
보면은 어떤 선교 여행을 간다든지 뭐 그러면 이 하람이 목사 보고 뭐냐 여행자 보험을 들어라 그래가지고 이 시계도 말이죠 뭐야 이 핸드폰도 뭔가 뭐 잊어버렸는지 망고져 가지고 100만 원 보상도 받고 그랬단 말이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게 아이고 그렇게 믿음 없는 짓 한다고 말이죠. 무슨 보험이냐고 말이죠. 이러는 극단주의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허다못해 수련회를 가더라도요 여러분 보험을 많이 듭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여러분 이 관계가 되는 게 아니야. 요즘에는 여러분 하도 이상한 일들이 많고 불의의 사고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는 교회 목사님이 선교를 갔다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갔다 뭐 겨울 선교다 몇 달씩 갔다 오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뭐냐 이 리더는 말이죠. 여러분 이 편하게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김해찬 이 리더라면 이 리더가 목사님 이제 마지막 이 사람들까지 다 무사히 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야 이 뭐냐 여러분 이 책임자는 여러분 편히 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자 보면은 이 백성들의 어디에 느헤미야가 우선권을 뒀을까요? 여러분 어디에 우선권을 들었을까요? 안전이란 말이에요. 안전. 자, 이 안전이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불의의 사고가 요즘에 많으니까 왜 사고가 많은 줄 아세요? 왜 여러분 우리가 일들을 진행하면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일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을 우선적인 가치라고 생각할 때 일과 사람을 봤을 때 일이 우선이야. 일이 우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람보다 일이 우선됐을 때 무리가 생기고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요즘에 이제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재미있는 일들이 일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이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무슨 얘기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 이 바울이 디도라는 여러분 이 제자에게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여러분 소지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게 뭐야? 여러분 분파나 만들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파당이나 만들고 말이죠. 그리고 영지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다가 미혹돼가지고 말이죠. 이단에 여러분 다 끌려가고 말이죠. 그리고 음행하고 말이죠. 여러분 자기중심적이고 말이죠. 여러분 시기하고 판단하고 말이죠. 여러분 또 성찬의 문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배려할 줄 못하고 섬길 줄 몰라요. 이게 여러분 이런 문제점들이 막 드러나니까 고린도전서는 뭐냐 책망으로 가득한 여러분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거야. 응? 막 왜? 내가 낳은 자식 같으니까 여러분 이 책망으로 가득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 디도가 뭐냐 갔다 올 시간이 10번도 더 갔다가 왔을 시간인데 아직 안 오는 거야. 겨울이라는 여러분 이 특수성이 있죠. 배가 띄우지 않냐고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여러분 뭡니까? 여러 가지로 산란하고 여러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식처럼 낳은 여러분 이 자식을 김진성 집사님이 예를 들어가지고 뭐 민서라든지 요셉이 잘못해가지고 막 야단을 쳤단 말이야. 그럼 마음이 좋겠어요? 마음이 좋지 않은 거야. 이 자식이 이거 시험 들어가지고 아빠의 얘기를 이 독을 줬다고 할지라도 보약으로 먹고 회개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 좋을 텐데 이놈이 사춘기가 돼가지고 집이라도 뛰쳐나가면 어떡한가. 더 이것 때문에 이 얘기를 듣고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떠가지고 난리가 났을까. 이 여러 가지로 여러분 이 상황을 듣고 말이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 교회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 그런 여러 가지로 이 마음이 좋지 않은 거야. 그런데
이 드로아에는 지금 오늘 읽은 내용이 뭐냐? 딱 와보니까, 바울이 와보니까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복음의 문이. 야,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사명인데, 여러분 드로아의 모든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 복음에 이 제시만 하고 그물만 던지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다 건져 올리는 거야. 근데 이게 염려가 돼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염려가 돼가지고 이 바울이 뭐냐? 여러분, 이 사역을 못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뭐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이게 지금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여러 가지로 심란해서 여러분 뭐냐? 일을 못하고 있는데, 이 13절에 그러고 기다리다가 오지 않아서 어디로 갔느냐? 마게도냐로 간 거야. 마게도냐로. 여러분, 그런데 복음이 여러분 열렸으면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게 무슨 이런 글이 있나?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 젊었을 때는 일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일 중심이었어. 대신 내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지, 시험 받아서 지가 세상으로 하고 타락을 하고 망해버리면 뭐 지 팔자지 뭐 여러분 이런 일 중심의 여러분 였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란 말이야. 근데 이 바울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요, 여러분 이 바로 여러분 얼마나 실력이 있고 흠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은사도 어마어마하고. 근데 쓴 게 아니야. 어디로 갔냐 하면 여러분 뭐냐? 사마리아에 3년. 여러분 또 여러분 두로에, 다소에 여러분 뭐냐? 6년. 거기서 많은 핍박 가운데 여러분 뭐냐? 자기의 내면적인 영성이 형성이 된 거예요. 광야를 간 거야. 여러분 엎어지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이 과정을 가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여러분 다 엎어지면서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됐을 때 여러분 뭡니까? 이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실력 있을 때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뭐냐? 사도 바울이 바뀐 거야. 이제 여러분 이 보면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도 보면 일중심적인 사람인데, 거기에서 보면 이 뭐냐? 바나바와 마가라는 사람, 마가와 바나바는 무슨 사이냐 하면 생질, 조카. 이 조카야. 이 뭐냐? 이 마가와 바나바는. 그런데 이 마가라는 사람이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 갔을 때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마가는 부잣집이고 심령이 약해요. 훈련을 받지도 못하고 착하긴 해. 그런데 뭐냐? 1차 전도 여행을 이 사도 바울하고 전도 여행을 하는데 말이죠, 힘들다고. 전도 선교 가보세요. 힘들다고 이걸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지치구석으로 그냥 이 사도 바울에게 얘기도 안 오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야 되는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온 거예요. 마가를. 그리고 나를 봐서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좀 가라.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대놓고게 말이죠, 단칼에 여러분 거절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바나바에게 그 거절을 여러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바나바는요 대제사장급에 속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김해찬이 전도사라면, 대형교회 전도사라면 뭐냐? 여러분 이 조영기 목사님처럼,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 이런 차이에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이 뭐냐? 회심했을 때, 바울이 회심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편입이 안 됐어요. 그럴 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 뭐예요? 바나바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아닙니다. 이 사람 변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말이죠, 여러분 설득하고 얼마나 이 바울이 여러분 편입되기 위해서 고생한 사람이야. 그걸 봐서라도 이렇게 단칼에 말이죠, 여러분 마땅치 않더라도 단칼에 그렇게 거절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 일중심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근데 자기가, 자 보세요, 그런데 이 뭐냐?
이 마가는 뭐 예스맨도 아니고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이 예스맨도 아니고 스파이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날 동안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설득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웬만하면 그런 이 스승과 같은 이 어마어마한 영적 거장인데 동혁이에게 좀 힘들더라도 마가를 좀 데려가 한번 기회 줍시다. 목사님을 봐서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데 단칼에 딱 거절을 해버립니다. 야, 좀 대단한 사람이야 바울이. 이 일로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우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고 이 파트너가 바뀌죠.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가? 신라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신라를. 여러분, 그런데 복음의 문이 열렸을 때 돌아오지 않는 근심하고 걱정하는 태도가 이 사도 바울이 왜 일어났을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자식처럼 낳은 이 성도들에게 책망으로 가득한 편지를 쓴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마음이 이제 그만큼 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렇게 이 냉정했던 사람이 말이죠. 여러분, 이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도 엄청난 이 복음의 현장 앞에서 그런 거 다 잊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일에 집중을 그 정도 됐으면 했을 이 바울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바울이 변한 거죠. 그리고 나가지고 나중에 감옥에서 이 바울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쓸 때도 말이죠, 마가를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그가 내게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바나바는, 자, 이거 사람 되기 여러분 긁는 사람이요. 여러분, 아무리 형제라고 그래가지고 친척이라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마가를, 바나바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바나바가 마가를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누구에게? 대판 싸웠던 사도 바울에게 보내주는 거야.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자, 오늘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구나. 내가 아무리 해가지고 무슨 떼돈을 벌고 뭐하고 해서 다 성취했어요. 그런데 아내에게 상처 주고 자식에게 상처 주고,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지 못하고 세상 사람으로 키워놨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야. 무슨 의미가.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요한도 얼마나 적었던 사람입니까? 반모싸움에서 고난받고 나가지고, 여러분, 이 계시록을 탁 받을 때 들꽃에 90이 넘어가지고 들꽃에 실려오면서 사랑하시오, 사랑하시오, 사랑하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의 밭이 온유하고 부드러워야 돼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강박하고요, 메마르면요, 여러분, 이 메마르면요, 여러분, 마귀가 물 마른 곳을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강경화도 굳은 거거든요. 굳어보세요. 여러분, 뭐 하나를 팍팍 쏴도 다 시험입니다. 다 불사를 쏘면 다 박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심령이 물된 동산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된 동산은 뭐냐? 모래도 쏴도 여러분 공격을 하지만 다 푹푹푹푹 떨어져 나가는 거야. 오늘 여러분, 마귀의 전략에 여러분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역사를 들어갈수록 신비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모든 일을 맞춰놓고 제일 먼저 준비한 게 뭐냐? 사람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지도자를 준비하고. 여러분, 놀라운 점은 우리 같으면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기능을 볼 거 아니야. 서연이가 드럼을 잘 치는지 못 치는지, 여러분 스펙은 되는지 실력은 되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았다 그거예요. 여러분, 잠언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한지 우선적인 가치가 정확하게 여러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자 하는 의도를 봐야 되는 거죠. 또 봐요. 느헤미야 7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신 고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게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한 것을 보면. 자, 이 계보, 족보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다가 자, 64절 또 65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고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는 계보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계보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계보를 뭐냐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연약하고 못하는 거는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냐? 여러분, 첫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여러분 뭡니까? 지도자로 세웠고,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많은 시간 동안 뭐냐? 여러분 여러 가지 계보가 있고 족보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계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뭐 냉정한 것 같아도 여러분 너는 잘났고 나는 못났다 그런 차원이 아니야. 뭐냐? 나는 연약하다 못하다가 아니야. 뭐냐? 여러분 그 계보 안에 마음에 여러분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자, 이걸 정리했어요. 이 사실은 이 사항이 시대적인 사항이 굉장히 어수선한 사항입니다. 야, 따지는 건 좀 나중에 따지자. 지금 뭐 대충 넘어가자. 누구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충 하고 남겨두었던 것이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의 정복전쟁에도 보고 사울을 보고 뭐냐? 여러분 왕이 됐을 때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 남녀 소외도부터 시작해서 생명 붙은 건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남겨뒀단 말이에요. 이게 화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반드시 이게 올무가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구원을 해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리하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느헤미야가 성벽이 완성이 되고 나서 사람을 준비합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너를 존중히 여겨준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그리고 또 뭐를 구별했나요? 보통 구별은 하나님의 권속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과감없이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뭘 보존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 잘나고 못난 게 아니야. 그게 뭐냐? 가치 보존 때문에 그렇다 그거예요. 섞이게 되면 섞여 사는 무리 때문에 여러분 뭐냐? 가치가 흔들려요. 여러분 바울의 예도 거론했지만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도 여러분 미션에만 목숨 거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뭐 10만 명 여러분 출석하는 교회나 10명 출석하는 교회나 소중한 게 뭐냐? 한 영혼이란 말이야. 한 영혼. 한 사람이란 말이야. 한 사람. 믿습니까 여러분?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천하보다. 여러분 미션에 목숨 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양육하고 하나님의 바른 가치로 키워낼 수 있는 것으로 오늘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의 해답이 어디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어느 시대건 부흥이 사람 없이 이루어진 부흥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준비하는 거예요. 서연이가 어떻게 변화돼서 어떻게 세계적인 여러분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한 영혼 변화된 한 영혼 오늘 여러분 그 여러분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사람이 중요해. 하늘소망교회도 한 사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리더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적 가치가 나오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찬양합시다.